오늘 본문이 두 군데입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인데 본문을 찾아놓고 주보를 먼저 보십니다. 주보. 오늘 김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또 사랑방 나눔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문제가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문제를 먼저 보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사랑방 주보 3면에 보시면 세 번째 W에 이제 말씀 나눔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질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어봅시다.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두 본문에서 게네사렛 호수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두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비로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부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네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얻는 제자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로 부르십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진정한 직분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구약의 완성자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누구로 살아야 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오늘 나눔할 문제입니다. 대학원 문제 같습니다. 대학원 문제.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먼저 누가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거기 딱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85페이지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은 방식으로 교독합니다. 1절에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루디아 전도회가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 받은 자여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루디아가 오래 걸리네요. 자리 가는데. 오늘 온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김영욱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저는 참 오늘 아쉽게 이 사랑방 모임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충분히 듣지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주원교회가 또 사랑방 모임 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또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주님과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을 들고 그리고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제가 8년 만에 설을 쇠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설시로 가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왔어요. 한 2주 남짓 왔기 때문에 또 8년 만에 같이 가족들도 모이고 또 아버지도 제가 모셔서 이번에 설 같이 보내겠다 해서 모시고 왔고 해서 설교를 안 하려고 했죠. 그리고 준비도 안 해왔죠. 근데 교회는 가야 되고 또 달서교회 간다 그러니까 25일 날 오후에 오라 해서 이제 그럼 어떡하나 하고 주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왔기 때문에 토요일날 어디 교회를 가야겠는데 참 어디 교회도 이야기하지 않고는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 선배한테 이제 제가 늘 성경 가르치는 선생으로 살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설교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설교 들으러 오냐고, 오면 설교를 해야지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냥 또 얼떨결에 가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또 하고 또 친구니까 왔다 소리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그럼 뭐 또 언제 비었냐고, 비었는데 안 비었다고 그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비었다 그러니까 그럼 또 와야지 해서 제가 왔어요. 그리고 오전에 또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아니 그럼 왔으면 또 오셔야지 해서 설 우리 쉬고 나서 내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와서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오전에 또 어디 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수요일쯤에 그 총신 양지에서 이제 그 제 동기 그 교수 한 분을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내려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또 원주에 있는 친구가 아니 가는 길에 들러야지. 설교 본문을 보내. 지금 뭐 보니까 벌써 5번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은 자꾸 가고 이거 어떡하죠? 목사님이 저한테 설교 본문을 보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사랑방 모임을 하니까 문제를 한 서너 개 만들어서 보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건 처음 들어봤거든요. 야, 이거 설교 준비도 안 해왔고 해서 이거 어떡하나 해서 얼떨결에 막 써서 저도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문제가 어렵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까지 본문을 좀 바꿀 수 없을까? 이거 한 번도 이렇게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데 어떡하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들고 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전 정말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해서 8년 동안의 사역을 감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국에는 이제 2월 1일부터 신종교법이 실행이 돼서 많은 선교사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또 알아서 나오기도 하고 또 가정교회들이 폭파가 되기도 하고 또 소그룹으로 다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를 하면서 봄에 할 걸 한 절반 정도를 겨울 방학 동안에 다 하고 이제 3월 5일부터는 아주 축소해서 조금씩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를 했고 또 27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쫓겨나기 전에 먼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라든지 이런 거 다 안배를 해뒀고 한 8년 반 정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좀 많이 세워졌어요. 제 대신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도 좀 생겨서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또 살 수 있겠다. 또 때와 시간을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나가게 하시면 나간다. 이제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맡은 사역들 잘 감당케 할 수 있도록 손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주원교회에 와서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짧게 또 핵심을 잘 전하며 주의 말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에게 각각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또 우리 이 목사님에게 들으시면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두 본문을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본 것은 참 드물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고 또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이 1절부터 사실은 이 17절까지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중간에 잘랐습니다. 읽어보면 뭔가 좀 내용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간적인 배경도 같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배경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고기를 잡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고기를 많이 잡아서 사람들이 아주 깜짝 놀랐다.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됐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마 보시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고기를 잡은 후에 고기 잡은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런 말씀이죠. 고기를 잡아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얻는 이 어부로 해야 될까요? 인부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목양적인 입장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그 목양적인 당부를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이런 걸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 본문이 참 구성 형식이 비슷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명인데도 사실은 배경은 같은데 지명은 좀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죠. 게네사렛 호수, 그 다음에 디베랴 호수.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호수가 아니라 바다로 되어 있죠. 그걸 이제 원래는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호수로 의역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같은 장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시간적인 배경이 좀 차이가 나죠.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막 사역을 시작하신 이 사역 초기로 볼 수 있고 처음으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또 이번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세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쨌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저자가 차이가 나고 또 그 저작 목적도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전체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교롭게도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을 고기를 잡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취하도록 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해서 부활 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 후에 또 제자들을 만나서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목양적인 부분으로 이 마무리가 되는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그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부활 후에도 또 그 일을 한 번 더 하시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마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비교하기는 좀 힘들고 그건 이제 이미 문제가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누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끌었지만 또 스피드를 내면 금방 마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원교회는 성경적인 이 토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날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무리가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신다. 그리고 호숫가에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로 작업을 마치고 정리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 주인은 시몬이고 또 조금 뗀 후에 앉으셔서 배에서 이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뭘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그렇게 강조해 주고 있는 건 아니죠. 가르치셨다, 4절에는 마치셨다. 이렇게 우리가 간략하게 그냥 이 한마디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시몬에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체적인 배경이라고 생각해 보면 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몬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경상도말로 백지,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백지 그런 말씀하시진 않거든요. 백지란 말씀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백지 그런다. 백지. 예.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마무리가 되고 11절에서 다시 한번 이 해설을 해주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배경 서론과 결론을 두고 본론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고기 잡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도 뭔가 이 4절 그 말씀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그 어부들을 이제 나아가서 사람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렵지 않죠? 네, 제가 이걸 중국말로 다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5절부터 이제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 베드로의 자세,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함께 했던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4절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몬이 뭔가 한마디 하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오른쪽에서 던지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때는 이 제자들도 이 사건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해봤자 백지다 해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잘 순종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밤새 어로 작업을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 그 동네에는 밤에 고기를 잡았던 것 같아요. 낮에는 고기가 다 밑으로 내려가서 숨고 밤에 올라오는 모양이죠. 오징어도 아닌데 그 고기들을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5절에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내렸을까, 아니면 고기가 없다는 걸 한번 확인을 시켜주고 싶어서 내렸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무래도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좀 낫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직업이 그거니까. 예수님은 육지에서 그냥 말씀 전하셨고 병은 고쳤지만 고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 그물을 한번 던져보면 백지 내리라 그러신다는 걸 아마 확인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고기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던지니까 고기가 심히 많아. 그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우면서 함께 탁구를 치러 가잖아요. 야, 이 자식아,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거든. 해봐. 되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되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되잖아. 뭐 이러는 저도 당황스러워 말하는 지도 그러고,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이 그물 사실 조금 이제 사본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 킹 제임스판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라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만 내리게 되거든요. 복수로 이야기했는데 단수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할 수가 있겠지요. 이제 어쨌든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이 밤에는 이 고기들이 없어요. 고기가 다 어디 갔어? 그 많은 고기가 다 어디 갔노? 우린 먹고 우리 경상도 몰라. 그럼 내가 어부가 고기도 못 잡는 우리 뭐하노? 아마 굉장히 당황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그래서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 수 있겠다는 그 생각으로 던졌을 수도 있겠죠. 이건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죠, 베드로한테. 어쨌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없던 고기가 언제 어디서 그렇게 많이 왔는지, 예수님과 함께 왔는지 많이 잡혔어요. 6절에는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 다음에 7절에는 2배에 채웠는데 잠기게 되었다. 이것도 대단히 강조하는 것이죠.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 그 다음에 8절에는 베드로가 또 액션을 취하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생각해보기 속이 털린 것 같아. 예수님 앞에. 이 고기가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되잖아. 잡히잖아.
그럼 난 뭐야? 자기 속이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왜 속이 털렸다 그러지요? 아주 겁이 나는 것이죠. 우리도 왜 우리 속을 아는 사람이 두렵거든요. 척 보면 다 아는 사람 그 앞에 서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엎드려서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또 9절에 보면 또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동업자들도 놀랍니다. 이게 뭡니까? 고기가 굉장히 많이 잡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없는 바다였습니다. 마치 죽은 바다인 듯한.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고기도 따라와서 고기를 잡지 못하던 가짜 어부들이 진짜 어부가 됩니다. 그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부들로 하여금 정말 고기를 잡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요한복음 21장에도 고스란히 나옵니다. 시점이 좀 바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거기에 등장한 인물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이름이 거론이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제자 7명. 사실 거기에 언급되는 제자들도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 못했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마는 의심했고, 나다나엘은 무슨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같은 존재가 뭐 필요하겠는가 해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밤에 그 게네사렛 호수도 텅 비었습니다. 고기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그들은 어부로 돌아갔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가 됐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오시라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서셔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고기를 잡지 못하던 어부들을 진정한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어부가 되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을 가르치는 구약 선생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자꾸 구약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수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참된 성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왜 요엘서 3장 18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솟아난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스가랴서 14장 8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에서 이 물이 나오는 이런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이 가장 완벽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서 47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성경은 하도 성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성전의 회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43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 성전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스겔서 47장 12절에도 보면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아주 웅장하게 완성이 되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측량을 4번 하니까 이제 건널 수가 없고 헤엄을 칠 만한 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보십시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강에 고기가 아주 많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10절
상반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에 고기가 많아서 어부가 와서 그 고기를 잡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많은 이 요한복음과 이 누가복음 그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바로 에스겔서 47장의 성취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밤에 고기가 어디 갔는지 없잖아요. 텅 빈 바다가 됐잖아요. 텅 빈 호수가 되었죠. 그렇지만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시니까 고기들이 쫙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했던 가짜 어부들이 진짜 어부가 된 것이죠.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은 그렇습니다. 물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상을 받으셨을 때 피와 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바로 생명의 물이 주님께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야말로 참된 성전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나라는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도 망했습니다. 로마도 망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영원한 나라는 아니죠. 중국도 그렇죠. 한국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으로서 역할을 해주셨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지 못하던 그 어부들을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심으로써 진정한 어부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실 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완성이 되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보화로 보석으로 잘 단장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 성에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과 하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도 쓸데없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린 양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가로 아주 여러 나무들이 있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고 있다. 그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기 없는 호수에서 고기를 모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고기를 잡게 하셨을까요? 왜 이 사건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사건으로 사역을 마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참된 성전으로서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그분으로서 역할을 시작하시고 그 역할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고기 잡을 수 있다,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뭐냐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 구약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완성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는가, 주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생명수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기 속이 다 들켜서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내가 그래도 낫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제가 낫지요. 주님의 말씀은 도덕적이고 들을 만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그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다시 안아주시고 불러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 제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가정을 부양하고 자녀를 기르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었죠. 그곳을 떠나면 살 수가 없죠. 짭짤한 이익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너 비릿한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얻는 게 어떠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얻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모든 직업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릴리 호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던 일들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목적이 바뀐 것이죠. 이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의 수단으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다 만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을 얻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 사람을 얻는 방식이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작은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지만 큰 장사꾼은 사람을 남깁니다. 이건 최인호 씨가 그 상도라는 책에서 그 이상옥인가요? 인삼장사 그분 작은 장사꾼은 작은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지만 큰 장사꾼은 사람을 남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국 살면서 참 속상한 게 참 많아요. 많이 쏟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이문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을 속이고 이러다가 보니까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작은 장사꾼이죠. 이제 우리는 작은 장사꾼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내려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얻는 이른 어부가 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사람을 얻고 있는가? 난 무엇을 추구하는가? 짭짤한 이문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 원리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일의 결정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포기해야 될 것인가? 내가 좀 이문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 이야기는 그 뒷감당은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고기는 내가 줄게, 내가 공급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이제 튜터를 하고 있습니다. 7학년 아이, 중국 아이를 하나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를 하도 못해가지고 제가 영어를 중국어로 가르치느라고 요즘 고생 좀 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그 이제 그 선배들이 후배를 돌보도록 해서 또 시간당 뭐 얼마씩 그렇게 해서 줘요. 그런데 아빠 그 보니까 그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안 받기로 하고 자원봉사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제가 수학여행 가기로 하고 돈을 좀 모으기로 했는데 조금 섭섭한 부분은 있네요. 그래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장로님 한 분이 어디 가시면서 얘에게 돈을 주러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300원이 들어있었어요. 중국 돈 300원입니다. 한 5만 원 되죠? 그리고 또 누가 제 친구가 하나 와서 잠시 보면서 네 아들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
아들 주라고 500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 아들 주라는 걸 제가 중간에서 이 배달 사고를 내기가 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전해주었죠. 그랬더니 아버지 참 놀랍네요. 원래 제가 다 받으면 한 그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다 채워주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 이게 별것 아니니까 이걸 삶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삶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돈 벌기 위해서 뭘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얻는 자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하신 일, 이 일만 하면 된다. 이 자신감이 쌓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연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그 모든 뒷감당은 내가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뒤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중국은 요즘 돈밖에 모르는 나라가 됐습니다. 경제 대국이죠. 돈이면 다 됩니다.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서로 불신이 생기고 참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또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중국은 살수록 사람이 정이 떨어집니다. 몇 년 전에 한 분 거기서 이제 한의사 하시는 분을 한 분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조카예요. 거기서 이제 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 사람이 싫은 것은 한국 사람이어서 그렇고 중국 사람이 싫은 것은 인간이어서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중화 사상 많이 들어보셨죠? 중화 사상이 거창한 것 같지만 내가 편해야 남이 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운전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딜이 얽혀가지고 서로 못 갑니다.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니까 다 어려워졌습니다. 다 잡잘한 이문만 추구합니다. 사람 속이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러니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중국 사람이 싫어지면 어떡하나? 저도 어떨 때 막 운전을 하고 가면 막 짜증이 나거든요. 내가 왜 여기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첨예한 이 이익이 달려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설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더 사람을 잘 얻는 자로 살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시몬에게 묻죠. 세 번째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 묻죠? 세 번 묻죠.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뭘까요? 3이거든요. 세 번 부인했거든요. 닭도 세 번 울었거든. 이러니까 3자만 나면 아주 자지러지는 거죠. 아이고, 또 세 번째 나타나셨다. 세 번 물어보셨다.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무한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오히려 그의 세 번의 부인을 회복해 주시려는 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뭐 어떻게 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난 당신하고 있기만 해도 좋아.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먹여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거나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돌보는 것이죠. 잘 돌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이 잘 먹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에 부목사로 있으면서 이제 교회 운전도 좀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유아원도 해보고 이제. 근데 애들 태우러 이렇게 쭉 가보면 엄마가 막 와서 막 밥을 넣고 길에서 먹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안 먹는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주면 착 받아 먹을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받아 먹는단 말이죠. 껌은 잘 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사탕은 잘 먹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엄마가 영양가 있는 걸 먹이려고 그러면 안 먹어요. 사탕 사달라는데, 껌 사달라는데 껌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튼 껌이 무슨 살이 찝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껌 안 준다고 엄마는 나를 미워해 막 이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양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 그 권사님들 이런 말 해보셨죠? 애 하나에 똥가루 서말이라. 그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겠어요. 요즘 기저귀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전에는 애 하나에 똥가루 서말 마신다 그랬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애가 원수죠. 아들 셋 키워보면 엄마 턱에 수염이 날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쉽습니까? 목양이 쉽습니까? 목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감당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와 수고가 많으시다고. 뭔 수고, 내가 목회를 안 하는데. 제가 이러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예언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성전으로 참된 생명수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 생명을 바쳐서 완성하신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무겁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자로, 나는 누구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짭짤한 이익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얻는, 사람을 취하는 자로 이 땅을 살 것인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의 마음부터 얻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 2, 3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표가 사람을 얻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1, 2, 3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자 사자 그것만 생각하고 늘 그것이 머리에 있는 사람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앵두를 좋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우리 그 빵카라 그러죠. 이 방공호 비슷한 거기 앞에 앵두나무가 쫙 있었습니다. 한 5월, 4월 이때 되면 앵두가 아주 크고 앵두가 아주 굵고 맛있습니다. 그 인사계님이 그걸 좋아했단 말이죠. 우리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앵두가 없어져요.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도 많이 돌았습니다. 이 자식들 인사계가 지금 먹으려고 하는 앵두를 집합해서 운동장도 돌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억울하단 말이죠. 안 먹었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근데 증명할 길이 있어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람쥐가 와서 그 좁은 볼이 터지도록 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다람쥐를 막을 것인가? 별의별 수를 다 해서 결국 다람쥐를 못 막았습니다. 결론 내린 게, 다람쥐는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다람쥐는 자나깨나 앵두만 생각하거든요.
재났게는 어떻게 하면 냉두를 먹을 것인가 생각하는 다람쥐를 간혹 보초서는 제가 무슨 재주로 잡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다람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전 생애를 바쳐서 완성하신 자로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것을 생각한다면 방법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 짭짤한 이윤을 추구하려다가 사람과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고, 상속 때문에 형제간이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나로 먼저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업그레이드해서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사람을 얻을 줄 알아야 되죠. 친구들을 잘 얻는,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리고 그를 잘 먹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참 요즘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처럼 직장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사람을 얻으리라, 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내가 이 땅을 살리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쓰시고 다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확인했어요. 복이 없는 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잡게 하시고 또 우리로 더 나아가 사람을 얻는,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사람을 얻는 자로서, 사람을 양육하고 기르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락방도 결국 사람을 먹이고 성도를 먹이고 세우고 돌보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자기 삶에 맞는 답을 찾아가실 수 있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 참된 생명의 물이 되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고 또 갈릴리 호수에 고기를 잡지 못하던 어부들을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사람을 얻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인데 이 일에 저희들이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